사무엘서 3장 19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제가 98년 9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갈 때 주원이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9월에 들어가니까 9월이면은 가을 초입이라 정말 캠핑 가듯이 선선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이랑 같이 좋다고 룰루랄라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요, 저는 9월 날씨가 7월 8월 날씨보다 더 뜨겁고 더 무섭다라는 것을 논산훈련소 가서 배우게 되었어요. 밤에는 또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A형 텐트를 치고 들어가서 둘이서 이렇게 자는데 정말 한겨울보다 더 추웠던 그런 기억을 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이었어요. 물. 아침 일과가 끝나면요, 물을 이렇게 배급을 하는데 뜨거운 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식은 걸 먹으려고 정수기에 가보면은 정수기에 물통을 갖다가 이렇게 꽂는데 거기 그 물통 자체도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담아가지고 정수기에다 담아놔요. 온 논산훈련소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뜨거운 물이라는 거예요. 찬물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럼 그거를 수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차고 행군을 나가는데 30km씩 걸어서 가요. 그럼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어서 훈련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까 보면은 그 물이 10원어치도 안 식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땡볕은 내리시는데 그 뜨거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논산에서 훈련소 가면서 제가 배기류가 나가면 이것만은 꼭 해봐야겠다라는 거 2가지를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기름이 덜덜 흐르는 짜장면, 그걸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소 가면은 정말 고추가 나오는데 그 고추 꼬다리까지 다 먹어요. 잔반 남길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계속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근데 기름, 그 뭐예요, 닭 볶은 거, 거기에 있는 기름, 그것도 다 몸에 쫙쫙 흡수되는데 밖에 나가면 짜장면 기름 덜덜 흐르는 게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군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나가가지고 피자 한 판에다가 냉면 대접에다가 콜라 들들 부어가지고 그거 정말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얼려가지고 그거 탁 털어가지고 입으로 와득와득 깨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 그 일념을 가지고 훈련장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땡볕에 행군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고문당하는 느낌을 가져가게 찬물도 배급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질 때문에 그래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요. 찬물을 먹었다가 한 사람이라도 수인성 질병에 걸리면은 거기 몇만 명 있는 논산훈련소 장병에게 다 퍼지면은 전투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건 말건 힘들건 말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물은 100% 끓여서 공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아침에 뜨거운 물 받으면요, 땡볕에서 PT 체조하고 땡볕에서 훈련하고 저녁 때 꺼내도 그 물이 아직도 따뜻해요. 왜냐하면 햇빛 받지 뜨거운 물이지 그렇게 찬물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괴질이나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또 다른 질병이 있어요. 1979년도에 박멸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역사가 기원전 1만 전부터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가 겪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랜 증거가 남아있는 전통 유관 병이에요. 이 질병은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프랑스는 18세기까지 매년 40만 명이 죽었대요. 맹인의 3분의 1은 이 병 때문에 걸렸대요. 맹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20세기까지도요, 1510년대까지도 매년 5천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3억에서 5억 명이 죽는 병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병이 결국 퇴치되어서 1979년 WTO가 박멸을 선언하기까지 인간을 괴롭힌 무서운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병은 무엇일까요? 마마, 천연두라는 것이에요. 이 병의 악한 영향 때문에 곳곳의 문명에서는요,
천연두와에 관련된 신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연두에 관련된 신들을 숭배한 것을 보게 돼요. 중국에서는요, 두진랑랑이라는 귀신을 숭배했고요. 천연두 귀신을 숭배했고요. 인도에서는 시탈라라는 여신으로 천연두 여신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도 천연두에 관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권일지라도 천연두를 일으키는 존재가 악마, 악령이라고 지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불과 193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최대의 질병, 지상 최대의 질병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요, 1796년 제너의 종두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너가 소에서 나는 우두, 소의 종두병, 소의 호환 마마, 그거를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입하니까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종두법을 개발해서 그 왁신, 백신을 맞춰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연두가 점차 사라지게 됐고 1979년에 비로소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럽인들은요,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수에 써 있는데 과거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안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화친하는 방식으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에 담요를 끼워 넣었는데 그 담요가 무엇이냐면요, 천연두 병원에서 나온 그 담요를 인디언들에게 줬대요. 실제로 그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을 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연두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인디언들은 이 담요로부터 천연두가 퍼진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병원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악마의 농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죽어갔을 것이고요.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렀을 것이고 굿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인간의 최대의 적은 무지한 인간과 또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정복하려는 인간 자신이 인간 최대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학과 의학의 힘이 발달하여서 그 영역이 귀신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현대의 귀신이 그전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과학의 영역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귀신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인간을 무지몽매한 상태로 빠뜨리려는 인간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가 겁도 진짜 더럽게도 많소. 성경에는 뱀도 잡고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힐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물론 죽는 건 저 안 두려워요. 전 교회 개척해놓고 지금 2년 됐지만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죽는 건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무모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죽어가는 것과 내 몸과 같은 이웃과 가족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병을 고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비상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술처럼 마법처럼 손에서 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비상섭리로 독을 마시고 뱀을 짚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을 보면 피해가고 독을 보면 독소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마법과 귀신 쫓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독을 배우고 뱀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그 질서를 파괴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축기 사역으로 그의 권능을 자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 불쌍해서 행하셨고요. 그것마저도 지상이 사로잡힌 그 악의 세력과 그의 포로된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세상에 이 땅에 도래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징표로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인해 대체되고 없어질 인간의 문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서로 함께 공멸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축사와 축기와 그런 사역과 기록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도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안 다루는 성경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잘 안 다뤄요. 요한복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더 고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다 병 고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후기로 가면은 바울은 뭐 불 속에 저기 어디요, 바보섬인가 거기 가지고 불 속에 장작 짚다가 뱀에 물렸는데 그거 고쳐주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하지만 바울은 의외로 축기 사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사도 종교인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빈도를 높이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에 간섭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반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과학을 주셨고요, 과학을 발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 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3장 마지막까지 사무엘의 출현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는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길러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출현한 인물이라고 사무엘서 3장까지는 계속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인물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사사들은 다 타락했어요. 자신이 왕자에 오르다가 다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사사들의 공통 복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사사 제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무서운 해양 민족이 출현했어요.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배워온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에요. 블레셋은요, 역사 속에 질병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요. 그 존재들이 해안에 상륙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재앙처럼 나타난 이 블레셋 민족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강력한 무엇을 원했어요? 사사제를 대체할 만한 군주제를, 열방을 따라서 군주제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사사였던 엘리는요, 비둔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둔한 자로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운동도 안 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고대에서 비둔하다라는 것, 몸이 좋다라는 것, 비만하다라는 것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장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대 치는 거랑, 여기는 그런 분들 없는데, 저보다 막 큰 150kg 나가는 분이 몸은 둔하더라도 한 대 치는 거랑 펀치 나가는 강도가 틀려요. 비둔하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세대에 무력을 가진 장수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그런 사람인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는 것을 봐야 해요. 의자에 앉아서 판관사사로 군림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맹인 같은 상태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교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사무엘로 교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오염된 제도였던 사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왕 제도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왕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내 앞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것, 비대해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로 왕을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서 상하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초월적인 방법을 내포하셔요. 역사 속에 시마다 때마다 초월의 힘을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초월로 개입하실 때 무시간적으로, 무공간적으로 마구잡이로 하나 맞아라라고 마구잡이로 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방씩 한 방씩 적재적소에 찔러 넣으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시듯이 역사에 한 방 한 방씩 찔러 넣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이쪽 팔이 너무 아프고 멍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바늘을 못 찔러가지고 결국 여기 못 찔러가지고 여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라는 것이에요. 저도 4년 전인가 이명 때문에 명지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간호원이 저 왼손잡이니까 이제 오른손에다가 찔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찾아요.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3번 찌르고 4번 찌르고 그러는데 사람이 치가 떨리면서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모가지를 비틀어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가라고 그러고 검사를 못했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검사를 못했어요. 정말 바늘 4번째 들어갈 때는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가 돋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저 이거 검사 못하겠다라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명지병원에서 주사 제일 잘 놓는 간호원을 수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한 방에 넣더라고요. 시로도랑 진짜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지율이도 주사 엄청 잘 맞아요. 피도 잘 뽑고 마취도 안 하고 눈도 꼬매는 아이인데 호르몬 검사하러 갔다가 백병원에서 거기 피 검사하는 남자분이랬는데 그 양반도 시로도인가 봐요. 몇 번을 찌르다가 못 찔러가지고 그 주사 잘 맞고 수술도 잘하고 하는 애가 한동안 나 주사 맞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로도가 아니에요.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아무데나 하나 맞아라라고 막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에 찾아서 한 번에 꽂아 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 방에 딱 간섭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 믿는 의인들을 잘 세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대리 사역을 시키려고 인텐시브하시게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초월적 힘으로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자로서 역사의 변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가의 보도처럼 문지르면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로 하여금
그 역사와 그 표징을 보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히 살아가면서 망하겠지만 그 망할 이 땅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끔 보면요, 성도분들 중에 기도도 막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는데 그 힘으로 스포츠 토토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인생을 사시는 그런 이상한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진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에게는 결코 이득이 안 돼요. 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배성으로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야?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 망할 거지만 힘들게 못하러 공부해? 라는 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하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세상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공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도 철저히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사모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역한 교회들 중에 보면은 분명히 쪼그라드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쪼그라드는 교회의 원인들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게 뭐 성도들이 뭐 힘을 안 내서, 헌금을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핑계가 많았는데, 결국은 반성해 보니까 목회자의 문제였더라고요. 목회자의 탓이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연구 없이 엘리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권력만 누리는 맛에 취한 분들은 반드시 망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안수받기 굉장히 쉬워요. 2년제 통신제 신학교 가가지고 저녁에 몇 과목 대충 들으면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몇 과목 대충 들으면은 분명히 며칠 전까지 평신도였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였다라고 이렇게 어깨 힘주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3번을 도전했어요. 총신 신대원을 3번을 도전했는데, 그 총신 신대원 준비하면서 새벽에 4시, 5시, 3시에 나가가지고 독서실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3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신대원 갔어요. 그럼 주위에서 뭐 그래요? 뭐 그렇게 돈 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냐? 그냥 지방신학교 아니면은 그 쉬운 과정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빨리 안수받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하지, 빨리 목사 되는 게 장땡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저 가뜩이나 게으른데 신대원 가가지고 제대로 원료 자체를 제대로 A급을 안 넣고 B급, C급 나누면은 제가 내놓는 결과들이 분명히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까지 도전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 남들은 총신 학부 졸업하자마자 목사 바로 돼가지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 3년 인생에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인간 세상 다 거기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느냐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에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엉터리 없이 무당 일하듯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분위기가 퍼져요. 신앙은 반문명 반문화가 아닌데, 신앙을 마치 반문명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야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귀신 섬기던, 귀신 두려워서 떨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시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과학이라는 시녀가 우리를 떠받들게 해줬는데 왜 예전 야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 야만은요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하여서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과학을 배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과학을 우리에게 시녀로 주셨어요. 오히려 잘못된 인간이 과학을,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인간의 시녀로서 인간이 공멸하지 않게 인간을 돌보게 과학을 시녀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을 불완전하게나마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제 성탄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백신 맞으면 배도다, 백신에 베리칩이 들어갔다, 빌 게이츠가 백신 갖고 무슨 인류 무슨 말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도 나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한국 교회가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관 자체가 이상하게 변했구나. 사람들이 다 미쳐있구나.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구나. 한국 교회는 이거 못 고치면 망하구나 라는 그런 위기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신 맞는 것 두렵죠. 모르니까, 미답보지니까, 미지의 세계니까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너가 종두를 개발했을 때 사람들 그 종두 맞기 좋아했을까요?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요. 병을 집어넣는데요. 왁신이라는 병을 집어넣는데, 작은 거지만 병을 집어넣는데요.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을 그 왁신을 넣으니까 람세스도 겪었던 그 호환, 천연두, 마마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시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몸 컨디션이라든지 1차 맞고 2차 맞고 멍든다라든지 혈소판이 감소한다라든지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개인적인 신념과 그런 이유에 따라서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으셔도 무방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분은 안 맞으셔도 되는데 누구에게 돌 던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연두를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1만 몇천 년 전에 그 야만의 세월로부터 인간을 깨워줬더니 기껏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요? 백신에 귀신 씌었다. 백신에 음모가 있다. 백신에 귀신 씌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무식한 것처럼 취급당할까봐, 세상 사람들도 무식한 것처럼 취급당할까봐 이제는 그 귀신이란 말을 싹 빼버리고 그걸 뭘로 대체해요? 음모론으로 대체해가지고 백신에 인류 말살 계획 음모가 있다라고 대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성하고 사단이 아무리 힘이 좋고 지상을 지배한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놔봐두시지 않으세요. 과학은 인간의 시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백신에 음모가 있다, 귀신은 아니지만 음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방식의 야만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회의 안녕과 이웃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 일들을 앞서 나가는 것이 믿는 자가 솔선할 일이에요. 그것 최소한 못하면요, 고춧가루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맞기 싫으면 가만히 조용히 안 맞으시면 돼요. 맞지 않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세요. 그리고 맞고요, 죽으면요 우리 천국 가면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죽는 게 무섭죠.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될 슬픔들, 그 후속 여파들 있어요. 분명히 생떼 같은 고3 아들이 백신 맞고 죽으면은 가슴이 허물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야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조명의 빛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깨쳐버리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의 권능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